자, 우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시즌에 저희가 항상 깨어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의 각성을 주시고, 예, 늘 아버지 마음에 합하여지길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예, 저희의 무지함과 그 온전지 못함을 항상 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귀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영을 더욱더 각성시켜 주시옵고, 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와 때를 인지하여져서 깨어있는 기도를 늘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 세상에 예, 우리가 어떤 흐름에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고, 예, 자루도루도 치우치지 않는 그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아버지의 나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앞에 늘 주님의 규와 지팡이가 앞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과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통치와 지팡이가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동행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밤, 그죠? 오늘 밤이 이제 드디어 히브리 원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어떤 그 절기가 아니고 절기 자체가 여호와의 절기죠. 우리 주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절기에 반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유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새해의 시작에 그들의 언어대로 하자면 그 로시 하샤나라고 불리워지죠. 달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달의 첫 머리가 되어지니까 새해가 되죠. 그래서 이 새해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복적 배경의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 복된 새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분과 함께 걸음을 걷는 첫 시간, 그것이 복된 새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된 새해의 인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즌, 코로나라는 시즌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게가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기쁨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그 기대치를 가지시고 샬롬과 그 샬롬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그렇죠? 샬롬을 누린다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 기쁨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 속에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주시는 그 샬롬, 그 샬롬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 그것이 달의 첫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사,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샬롬 속의 기쁨이 모두 누려지는, 전 세대가 그 안에 속해지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서 비껴난 것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과 길이 달라졌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기도하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정말 새해가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동의되고 있는지, 그의 길과 내가 그의 길에 동의되어져서 이 길이 걸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비껴진 것이 있다면 비껴짐으로 인한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이전에 아버지와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이 문제를 이겨내시는 방법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길에 합하여져서 걷는 걸음, 그것이 기쁨의 걸음이에요. 그것이 샬롬의 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부족함이 없는 걸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걸었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셨을 때 다윗도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서 벗어난 자신의 선택적 방법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기도가 영의 새로움입니다.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예요. 그죠?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시즌이 바뀌어질 때 그 영의 새로움에 대해서, 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감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육신적, 혼적 판단이 우리를 앞서가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성되셔야 되고, 기쁨이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거를 들어가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시아샤나라 불려지는 새해의 시작은 유대 절기로 하나님의 절기 속에서 나팔절이라 불려져요. 그래서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 열흘 후가 대속제일, 그리고 나서 사흘이 흐르고 나면은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도 누가 이루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6월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6월절을 완성하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오순절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가을절기도 주님께서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을절기에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어주고 계시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그분의 절기가 완성됩니다. 6월절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완성하셨죠. 그죠? 오순절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심으로 완성하시죠. 초막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절기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처음에 인지할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죠? 그분이 이 땅을 밟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셔야 그 나팔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어지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각성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문제이건 치중하고 계시면 나팔소리가 울리고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질서를 가지셔야만 내가 나에 해당하는 사유적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나 노아의 때 비가 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뭐에 빠져 있다라고 나오냐면 자기 일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까지 저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노아가 달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할 건 뭐냐면 사람들을 걱정하기 이전에 방주라는 열심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외면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져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주를 쌓아 올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즌을 마중하기 위해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시대는 조금 더 무거워졌죠. 코로나라는 것이 2년을 벌써 온 땅을 향해서 누르고 있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이 단어와 함께 굉장한 무게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 누름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자체를 싸운다기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팔절, 그분의 나를 기억하며 시작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질서라 믿고, 가을절기의 첫머리 나팔이 울리고 나면 열흘 후가 대속제일이다. 대속제일은 민족 단위, 나라 단위를 회개하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월은 히브리 원력으로는 엘룰월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티슈리 1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룰이라는 30일 동안은 개인과 이웃을 위한 아버지 앞에 벗어난 모든 문제를 집중해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개인도 회개하셔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개하셔야 되고, 나의 사업터와 나의 일터에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의 회개인가? 우리 나눴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길에서 떠난 것이 있는지, 아버지의 생각에서 떠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자들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드디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개인과 이웃의, 가족의 문제, 일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명받고 나팔소리와 함께 온 땅을 향해서, 민족 단위라고 그랬죠. 그죠? 온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 그죠? 주님 앞으로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다가옴을 선언하는 열흘이 됩니다.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열흘은 국가 단위의 회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한국에 속해 있고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중보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한국에 대한 중보를 당연히 하시되,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중보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일어나고 열국이 드디어 어떠한 상황으로 들어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외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생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의 외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흘 동안은 국가 단위, 민족 단위의 외침이 있으셔야 열흘이 맞춰져서 이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주가 국가들을 향해서 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보좌로 앉아주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대로 양과 염소의 민족을 나누시고 판결하십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게 가을 시즌이다. 그래서 이 가을 시즌 이전에 지금 이 열흘이라는 이 기간은 국가적 상황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이죠. 엘룰월 1일에서 대속제일까지가 40일이 되어져요.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생각과 길에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기도가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다른 회개를 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탕자 비유에도 있듯이 내가 나의 자잘못을 아버지 앞에 올리기 전에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에 의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것이 사실은 사람 안에 묶여진 더러움들이에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풀기 원하시는 회개는 그 포인트예요. 우리는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지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성령 안에서 조명 주시는 부담이 있으세요. 그죠? 자, 요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통치적 명령이 뭐였냐면 니느웨의 회개를 선언하라죠.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에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죠. 그죠?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조명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근데 요나의 마음은 그걸 거부하죠. 자기가 싫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조명이 있으시되
내가 거부하여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영에 나한테 주시는 그 교통을 통해서 주시는 부담이 있으신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내가 못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넘겨져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죠? 니느웨의 회개가 이 요나의 선언으로 일어나지만 요나가 그걸 넘어섰어야 돼요. 그죠? 예, 물고기가 물어서까지 데리고 가서 선언케 하시지만, 그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자원함을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실 때 드디어 이것이 묶인 것이 부서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그죠? 돌파라는 기도가 그제야 선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묶인 바들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성령이 주시는 그 조명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음을 나의 기준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요나를 조명하시듯 나를 조명하고 계실 때 내가 한 걸음을 성령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아버지 앞에는 점검되시는 것이고 회개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세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가 기도나 예배라는 것을 올렸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기도를 그제야 풀어낼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묶인 채로 기도하고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끊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해지는 과정, 사실 이 과정을 세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부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한테 묶여있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신다. 그죠? 왜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니느웨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죠? 제자들을 온 땅을 향해서 파송하실 때 어디 먼저 보내신 줄 아시죠? 유다에서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가게 하셨어요. 그죠?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사마리아 안 가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데를 가겠죠. 그죠? 이게 주님의 생각과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나서 그분의 소원을 다할 때, 그죠? 나한테 묶여져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끊어지고 풀어질 때, 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의 진리의 요구에 아멘할 때, 나한테 자유가 오는지 그제야 경험해요. 그래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개인적인 말씀,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되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열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동일한 와인을 부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귀한 와인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조명하실 때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결되셔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이 있고 억울하실 수도 있고 묶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묶여있으면 사실은 그 채로 새로운 게 부어져요. 그죠?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그릇에, 그죠? 온전히 배겨있지, 온전히 깨끗이 않은 그릇에 우리 뭔가 부을 수 없잖아요. 마실 수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잘 안 바뀌어지는 것을 더 세게 닦잖아요. 그죠? 고집스럽게 붙어 있으면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냐면 부어서 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살아낼 다가오는 시대는 그와 같지 않으면 살아내기가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걸어내실 방향과 뜻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걸어내지 못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끊어내고 막혀있었던 부분 덕분에 그걸 못 가게 되세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걸 놓치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놔두신 게 있는데 그 결정적일 때 방향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내 앞에 주어질 거를 못 받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이 어둠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넘어가실 때 사람적 감정과 인간적 감정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감정과 함께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육신적 감정이 그걸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요구하시면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하는 자세예요. 근데 그때 아멘하고 넘어섰을 때 내 안에 묶여있고 뭉쳐있는 것이 뚫어짐을 경험하세요. 그제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하시건 예배를 하시건 그때 풀어져요. 그때 기름이라는 것, 생수라는 것은 그제야 우리에게 열어집니다. 그죠? 예.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걸 기대도 안 했어요. 그죠? 예.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라고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모양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 그 앞에서는 모든 이들을 얻으신다라고 드디어 베드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깨지고 나서야, 그죠? 성령이 흐르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절기에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는데 뉴 시즌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허물어지고 영이 나를 통해서 흐를 수가 있어야, 그죠? 그것이 뉴 시즌을 마중하게 되고 걸어낼 수가 있죠. 있는 채로 가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으시되 그것이 여전히 있으면 여전히 있는 거와 만나져 봐야, 그죠? 여기서 또 감정 처리가 안 되면 또 묶이게 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오래 가시면 하나님하고의 그 장성함을 가질 수가 없으십니다. 말일에 주님이 맡기실 수가 없게 되시는 거예요. 말일에 이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임하시고 권위를 실어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나눠 썼지만 지금 이제 안식연이 시작된 거예요. 쉼이 타러 불리워지는 안식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식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안식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안식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더 특별히 살아내시는 기간이 된 거예요. 이 연도 전에 하나님은 항상 이 세 배의 몫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죠? 농경의 시대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위임하시고 부어주실 때 그러한 면들, 내가 아플 수 있지만, 내가 억울하실 수 있지만, 내가 분노를 꺾어야 되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넘겨지지 못하면, 자원함을 가지고 성령과 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 몫을 허락하셔도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새 몫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배의 몫이에요. 그죠? 딱 세 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몫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몫. 근데 이 안식년이라는 이 타이밍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때라면 주님이 오실 길에 대한 준비와,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몫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시즌을 위해서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적은 소량을 갖고 많은 사람이 먹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그죠? 자기의 소유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모든 걸 들고 나왔어요. 자기의 모든 걸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소유물을 블레싱 하십니다. 그것이 2개가 됐건 1개가 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소유를 축복하시자,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이, 그죠?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줄인 배를 실제적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터치라는 거. 그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내가 이만큼 모자르고 이만큼 부족해도 그것 채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전 범위에 영의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영의 터치를 해주실 때
내가 있는, 내 안에 뭉쳐있는,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 이 묶임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할례 받고 할례 받은 그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은 소유뿐이 안 갖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적은 무리인데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적은 소유와 적은 무리와 부족해 보이는 이 가족에게 성령이 어떻게 터치해 주시는가가 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그분의 영이 터치를 하셔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커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야 그 블레싱이 우리한테 임해야 우리도 그와 같이 축복하시죠. 그죠? 우리도 온 땅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셔야죠. 당장에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남한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블레싱이 임한 자들이 온 땅을 향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메시아를 위한, 그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그 새로운 와인이 전 영역을 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소유라는 것은 육신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단어는 영으로부터 오시죠. 그죠? 지혜라는 거, 그죠? 지식이라는 거, 모든 것이 영의 요소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죠? 그 모든 요소,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영의 요소에 성령이 그거를 터치하시고 부으셔야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죠? 이 시즌에 그것을 받는 시즌이에요. 격차가 벌어지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삶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많아져요. 육신적인 상황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항상 아말렉이라는 스피릿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도 아말렉이라는 스피릿이 가장 약한 부위를 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나 개인의 심성적인 거나 가장 약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약하신 부분을 물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시야를 다 뺏기도록.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우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영께 집중하세요. 다 헐벗은 것과 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헐벗겨도 되잖아요. 은밀한 시간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검으로 각을 뜨듯이 나를 자르셔야 돼. 그죠? 영과 혼을 쪼개신다고 하시잖아요. 영과 혼까지 쪼개시어서 그분이 그분의 생수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닦을 수가 없다고요. 영을 어떻게 닦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닦임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 새롭게 돼야 이것이 혼을 통해서 육신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육신마저도 주님이 완전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즌에 부어주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시는 시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날이란 그분이 곧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 그분이 곧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비하셔야 되는데 정비한다는 거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정비하시되 내가 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아멘 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될 때 자유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 그 자유의 경험 속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적 기도가 힘을 갖게 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제야 증언해 주시고 거기에 그 증언해 주신과 동시에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이게 나팔절의 시작이고 그 시작 속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 갖고 우리를 정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요소는 물과 기름과 피예요. 물과 기름과 피는요, 이 우리의 의복과 그 다음에 성막과 성막의 기구, 그 다음에 실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육까지 발라지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요소로, 그죠?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피가 발라지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피가 발라지되
이제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불로 태워졌을 때 소멸될 것이 소멸되고 올라갈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준비인데 내가 나를 정비하면 내가 온전히 다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내지고 그것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는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한영이 될 수도 없었던 존재예요. 하나님 쪽에서 그런 나를 그분 쪽에서 피값을 치르셔서 은혜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반열로, 하나님의 의의 반열로 우리를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그죠? 그 무게를 기억하신다면 그 억울함과 분노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자비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증언됩니다. 하나님이 증언됨과 동시에 그분이 증거되어지시고 이러한 패턴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무거울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선언하지만, 그죠? 시대가,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져서 부어지는 자유함 속에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0장 보실게요. 이사야서 10장. 자,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예, 기름진 까닭으로도 번역하지만 기름 부은 까닭으로도 번역해요. 하나님의 어나운팅이 뭘 뜻하냐면은 뭐까지 허락되시냐면은 모든 멍에를 부러뜨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날성검이 우리를 나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영역까지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까지 구석구석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면 그 뒤에 부어지는 주님의 기름 그것이 무엇까지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메고 있는 모든 멍에까지도 부서뜨립니다. 아멘. 예, 이 정비라는 과정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부서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위에 그죠? 아버지의 보혈이 발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더 하십니다. 우리는 피값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죠. 그러나 피를 한 번 의존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기름진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 위에 하나님의 피값이 보호하셔야 돼요. 마치 방주가 물이 새어지지 않도록 바르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그분의 피로 둘러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에 이 준비 안에 자 보세요. 멍에는 부서지고, 그죠?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제야 부어주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프레시한 영의 경험을 그제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 뒤에 걷는 걸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맡은 일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그 말씀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사시는데 우리의 영역을 보는 자들은 주의 영이 함께함을 알게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이웃이나 만나지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이 시즌의 패턴이고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대표적으로 본 이유는 유다를 향하고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기름이라는 권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기름이라는 권위가 먼저 무엇을 꺾어주길 원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메고 있는 멍에를 부러뜨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멍에마저도 주님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제야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이행할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자, 정리를 하면서 가실게요. 자,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2023년이 되면은 휴전선이 70주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나눠진 형태로서의 70이라는 개수를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2023년이 지나면 헤아를 칠 수가 별로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4년이 되기 전에 이제 2년여가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안식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안식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점검을 받고 계시다. 그리고 이 2년에서 3년 남짓한 이 시즌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영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 공급 속에서 풀어지신 이 몫이 그 시즌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고, 더 크게 보자면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대한 기름, 그분의 권위 함께 풀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즌에 하나님과 연합한 기도를 올려낼 수가 있어요. 자, 말일에 주님이 제일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죠? 성경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되 그 역사를 동의하는 자들을 얻으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이 말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얻으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역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어떤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인지함에서 나의 삶과 계획이 나오실 수 있도록 가주셔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서도 눈 뜨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에 의한 이 각성과 자각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동행력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게 되신다. 그 알게 되는 그 범위를 우리는 기도해 내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 기도는 이제는 힘을 가지셔야 된다.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정사를 흔들고 세상 나라가 무너질 만큼의 기도의 힘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그 힘의 이 확신과 그 힘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인정하셔야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이 더 확장된 계시를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주신 계시는 이제 우리 시대에 열어지는데, 다니엘과 같은 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주어질 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깨달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죠? 깨달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온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루실 시대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지혜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원래 지혜롭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그죠? 근데 다니엘이 더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쪽에서 그걸 깨닫기 위한 지혜를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니엘이 받아놓은 이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더한 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 시대, 이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내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추상적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정말 허락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집중하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죠.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라기보다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시대를 기도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해달라는 그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정사를 흔들어내는 기도. 근데 우리는 더한 시대예요, 이제. 그죠? 사단이 진도지휘하는 시대가 됐어요.
온 땅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터치된 그분이 주시는 전략과 방법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준비로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준비, 하나님의 영의 요소에 의한 싸움이 우리를 이기게 할 거다. 이 이긴다라는 표현 전에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있고, 기도라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이 지혜를 구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의 계획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혜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구한 것도 지혜죠. 그죠?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더 강하게 풀어줘야 되는 시즌이 가을 시즌이에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절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절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함께 기억하시되, 근데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젊은이들 많이 나누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되시지만, 그냥 제 마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나약해졌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군인들, 이 직업 군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 이 세대들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고, 실제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또 저부터도 우리도 굉장히 나약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빨리 안 되면 조급해하는 거. 그죠? 그것이 내 성격과 맞물리면 또 일을 그르치고, 믿음을 인내로 말미암아 기다려내는 이 생명의 성품이 굉장히 모자른 때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일로 인해서 영에 의한 여파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인내가 모자라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함이 왔다는 거죠. 시대는 더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심성이 나약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맡기기가 어려워지시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심령이 강하면요, 겪어보셔야 알아요. 그 상황이 와봐야 사실은 내 상태가 점검되는데, 먼저 동일하게 온 건 코로나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누구 한 명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고 나서 내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영의 조명 되시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조명 속에서 이 시즌을 하나님의 조명 속에서 이겨낸 자들이, 그죠? 다니엘과 같이 지혜가 더해줘도 같이 있어요. 지혜가 왔는데 인내내지 못하면요, 지혜가 허망해져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디는 때입니다. 이겨내는 때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이겨낼 걸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몸의 형태가 아니면 이기기 어려워요. 그죠?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어렵습니다.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기도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누구도 기도 받으셔야 되고, 누구도 기도에 협력하셔야 돼요. 그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관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루도 이제는 고삐를 놓을 그런 시즌이 안 됐습니다. 그죠? 하루를 기도를 버리게 되면은 그만큼의 영의 여파가 오는 시대를 살고 계세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쑥날쑥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럴까 말까, 할까 말까, 그죠? 하루를 하나님의 영과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 여파가 며칠 가요. 그러다 보면 또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던 새에 주님 오십니다. 그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나는 참아내지 못한 형태로서 그냥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를 주고 있으시다라고 부여잡으셔야 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믿어내시고
그 선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죠? 내 마음이 자각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기억되시며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오랜만에 말씀을 우리 함께 모여서 나누고 계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시죠? 그죠? 졸음도 좀 오시네. 그냥 예수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진짜 마음은 원인데, 그죠? 육이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계기로 우선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한 걸음씩 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넘을 때마다 제 안에서 스스로 묻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보게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것을 부어주시면서 터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중에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영은 그것을 이렇게 투명하게 낼 수가 없는 어떤 묶임들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이전에는 정말 은혜로서 풀어졌다면 말일에는 하나님께서 더 정밀해지시고 세밀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밀함과 세밀한 속에서 조명 받으시고요. 그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 기도가 올려지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것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간 복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걸 변화받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프리칭과, 그죠? 예배에 반지가 끼워지시고요. 내 걸음에 신이 신겨지시고요. 그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의 의복이 입혀져서 아버지의 소산을 드시면서 걸으셔야죠. 그죠? 아버지의 소산이 우리의 마지막 전략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아버지의 소산을 누리십니다. 그죠? 아버지 집의 소산을 누릴 때, 그죠? 두려움이 무너지고 미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소산을 별로 탐하지 않아도 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가장 참되니까. 그것을 받는 타임, 그것을 누리는 시간, 그렇게 누려져서 귀한 가을절기의 시작을 맛보시고 특별히 이 시즌에 주시는 국가 단위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야 온전한 초막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초막은 기독교 이 절기로서는 추수감사절처럼 보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열매가 쌓아지는 타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초막의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쌓는 타임. 근데 초막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거하여 그분의 소산을 누리는 데 있다. 아버지 집의 소산을 누리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산을 누리시면서 주님을 마중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영화로운 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 삶을 위해서 이 시즌에 귀한 정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정비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시며, 그죠? 어느 누구도 낙오함 없이 걸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전과 다른 형태, 우리가 영으로부터 발산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온 땅을 향해서 보여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죠.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서서 그 변화를 누리시고 그것으로 아론이 축복하듯이 축복하시기를 권면드리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더 소망합니다.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과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힘겹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길과 마음의 생각들로 걸어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팔소리, 하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향을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코의 숨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져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둔감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며 아버지 보혈을 의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생명수와 아버지의 피값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 이 견고한 진들을 아버지의 검으로 할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나팔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을 깨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가족이 하나 된 주님의 전우로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 믿으며 어찌 믿는 가족끼리 주님 담을 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유를 대고 분노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 무지함에 대해서 이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달아 이 묶여있는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보혈을 의존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있는 이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 온전한 이 부대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아버지 끊어짐이 없는 아버지 뉴 와인 새로운 영이 부어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나라를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들을 얻어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그런 존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단장된 주님의 신부로서 성령과 외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